말씀입니다. 내가 진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피부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며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겠다. 아이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봐. 내 행한 말을 알 것이니까. 다리빨은 안락하다 그의 길을 어지러이 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넌 광야에 익숙한 들란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아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많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어슴거리게 했지만 목을 살하게 하지 말라고 했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다. 이는 속된 말이다. 내가 이 방신들을 따라했은즉 그를 따라 하겠노라 하노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또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너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나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이 어디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이가여 너희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는 어찌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뺀 것이 무익함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너희 크기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선택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다 우리는 모였으니 다시 죽기로 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성회가 어찌 그의 폐물을 이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이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쓸 수 없거니 내가 어찌 사람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가능하겠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니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흘러나니 그들이 한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고 내게서 떠났다 하더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가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라.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부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네, 예레미야 2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요 석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 안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105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때 전에 너라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열어놔라 전체를 세워놓으라 하시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너희에게 이르든지 너는 가여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으노라.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63장, 62장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61장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61장까지 보고 6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61장의 내용을 보면 종의 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사야 56장에서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안식일과 언약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얻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더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백성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 내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와 나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공의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웃사랑도 하지 못해서 항상 이기적인 마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연약한 백성들 또 소외받은 영혼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각계 계층의 그 지도층들이 연약한 백성들, 소외받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의 내용이었고 또 이사야의 이 내용이 이제 마지막 결론부로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새로운 시온,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준수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준수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 안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이 안식일의 개념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주일 성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2장의 내용부터 이제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온을 세우시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62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2장의 내용 1절을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결코 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쉬는 법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쉬지 않으실까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새로운 시온을 위하여 일하실까요? 온전한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새로운 시온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쉬지 아니하시니 나도 쉬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우리의 소산을 먹고 이런 어떤 생산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이 주일 성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나옴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까지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로 모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얻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설교자는 자꾸 구원 얻으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까지도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 구원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날, 구원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과 언약의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6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쉬신다면,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막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슬픔의 일이 되겠죠.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쉬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여야 되고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도 드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막히게 되면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암울한 세대 가운데 아무리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도 영혼들이 변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패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이런 암울한 시대, 말을 해도 도저히 듣지 않는 시대, 보아도 믿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사야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3장의 내용을 이후에 보게 되면 여기서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선지자의 탄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6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죄악된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영원한 복이 너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이며 새로운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고 새 시온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사야가 이 아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깨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탄식의 기도, 탄원의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자, 62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패망과 또 이 심판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원의 일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형벌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냥 그 죄악된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자들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괴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괴로움, 영적인 탄식, 영적인 슬픔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탄식이나 영적인 슬픔, 영적인 그 괴로움을 갖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심판의 길로, 영원한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죄로 말미암은 괴로움, 번민, 고뇌, 슬픔, 아픔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징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의 길, 이 징계의 길, 이 형벌의 길에서 너희를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어서 63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6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보복하시는 용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1절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옷을 입은 용사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게 되면 피 묻은 옷을 입은 백마탄 용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백마탄 용사.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에돔은 모든 죄인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붉은 옷을 입고 심판하실 것이다.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요한사도는 피 묻은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그날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7절에서부터 보면 선지자의 탄원이 나옵니다. 자,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 10절 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하십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잖아요. 사무엘과 한나의 이 시대를 통해서 다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면서 다윗 왕 때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왕성하여지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 나타납니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 가운데는 약 7명에서 8명의 사람들만이 선하다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온전한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마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맞게 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왕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의 일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멸망의 길, 형벌,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더니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왜 우리를 형벌 가운데 두시냐? 왜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탄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냐? 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팔아버리시고 왜 바벨론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려고 하시냐?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 가운데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형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가 지금 대신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분위기를 바꿔서 15절을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그 열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인 것이죠. 18절 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사야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주의 다스리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심과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교회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에 있고 회복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뭔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저 한숨만 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무엇 해야겠습니까? 탄식하며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이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신앙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한도 끝도 없죠. 제가 이번에 이제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 앞에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가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다 자기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하는 일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발전된 인쇄술 때문에 번역된 성경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카톨릭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어떠한 성경을 갖고 있냐? 라틴어 성경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라틴어 성경은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서민들이 그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는 대학에 가면,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라틴어입니다. 그 라틴어를 배워야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문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사제들, 이제 로마 캐톨릭 그죠. 사제들이죠. 수사들, 그때는 목사들이 없었으니까. 개신교가 없던 시대니까 다 사제들이고 수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읽느냐? 라틴어를 공부했어요. 라틴어가 없으면 성경을 못 읽는. 근데 일반인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읽습니까? 대신, 그리고 성경은 절대 서민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떻게 배웁니까? 그리고 미사도 다 라틴어로 집례합니다. 성경도 라틴어로만 읽어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만 계속 얘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자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사제들이 베푸는 칠성례 안에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칠성례를 받아야만, 공로를 쌓아야만, 그 사제들이 말하는 그 행적들,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당을 가보면 성당에 그 스테인레스 이게 멋진 이제 성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상도 많고 성화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자를 못 읽으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천지창조,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면,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는 굉장히 무섭게 그려놓고 천지창조는 굉장히 신비롭게 그려놓다는 거죠. 그러면 저거는 천지창조구나, 이거는 아브라함이구나, 이거는 뭐구나, 어떤 내용이구나, 이걸 다 보는 겁니다. 그 이미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로마서를 읽고 신약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이게 아니구나. 구원은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사제 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베푸는 칠성례를 통해서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도합니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포하는 일입니다. 그럼 마틴 루터가 뭐 했냐?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95개조 반박문에 붙이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독일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정죄받고 이단으로 받고 그래서 화형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이. 이 수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 원수들의, 대적들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은 말씀을 번역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전까지 사제들은 뭐 갖고 설교했습니까? 설교 안 했어요. 로마 캐톨릭의 핵심은 이 설교가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의 핵심은 무엇이죠? 미사입니다, 미사. 성찬을 떼는 거죠. 떡을 떼는 겁니다. 포도주는 마실 수 없습니다. 피 흘리면 큰일 나니까. 포도주 흘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떡만 줍니다, 떡만. 떡을 먹고 오는 게 신앙인들의 전부였어요. 성당에 가서 뭐 하냐? 멋진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성상과 성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사제들이 베푸는 그 미사에 참여하면서 사제들이 베푸는 것을 잘 참여해야 우리가 구원 얻는구나. 저기 있는 저 종말의 때처럼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결국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을 번역해서 그것을 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배포해주고 그리고 그 배포한 그 말씀 딱 붙들고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구원의 일들이 벌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 시간에 계속 피곤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바쁜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잠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뭐랑 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죠. 그래서 그거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왜 복받은 교회냐?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씨름하고 그 말씀 나누고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이유구나. 그럼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배우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회복이고 종교 개혁이고 이것이 구원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말씀을 더욱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그 성경 공부용 성경책이 또 따로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거의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용 성경책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낱권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낱권으로 된 거. 이렇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읽기도 좋고 공부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용 성경책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덕지덕지 색칠하고 덕지덕지 글 쓰고 막 지저분하게 만드셔도 돼요. 어떻게 거룩한 성경책을. 아닙니다. 성경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지.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으시면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책 공부하셔야 되고요. 막 색칠하셔야 되고요. 암기하셔야 되고 외워야 되고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할 뿐만 아니라 필사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요 사경회를 시작했지만 정말 잘 시작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거는 평생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수요 사경회도 더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풍성해질 것이고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이제 신약까지 이제 쭉 가게 되면 이제 절반 정도 올 것 같은데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면 쌓인다는 것이죠.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공부하셔야 된다. 이게 결국 종교개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63장 7절 이제 봤고요. 65장을 보겠습니다. 65장을 보게 되면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복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65장을 넘기시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2절 봅니다.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너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그리고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고프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탄원하는 이사야의 기도와 그 탄식에 응답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불러낼 것이다. 그들을 새로운 시온으로 이끌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66장으로 넘기시면요. 66장을 보게 되면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겸손한 자들, 통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여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지만 여전히 헛된 것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수치로 보응하신다. 자, 10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거 뭐죠? 시온으로 모으심, 6번째죠. 시온으로 모으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불의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어디로 흩어버리십니까? 아수르의 손에 흩어버리시고 바벨론의 손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합니다. 모으시겠다. 왜 모으십니까? 왜 예루살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이 공동체로 모으시는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언약 가운데로 모으시는 일이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볼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구절에 안식일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들,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풍성한 은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역살이로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신의 산으로 모이게 하신 겁니까? 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 내용은 새로운 시온, 새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시온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요, 새 시온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예루살렘인 교회는 장차 임할 온전한 교회 공동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에 가보면 지금 저희처럼 성경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도 선교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했던 나라가 이제 선교를 다시 받아야 될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럼 그 선교의 촛대, 그 부흥의 촛대가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2위로 선교사 파송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 파송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고 이것을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고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게 되면 이 은혜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유럽 국가처럼 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예레미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예레미야 서론부만 오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서론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의 핵심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사야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었죠? 새로운 시온, 새로운 예루살렘. 그러면 예레미야의 핵심 주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되겠죠. 자, 예레미야와 애가의 특징을 보시면 가장 먼저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를 보면,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왕 요시야가 13년째 다스렸던 해부터 예레미야가 소명받고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포로에 잡혀 있는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포로기까지, 포로 그 초기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역 시기가 되겠고요. 특별히 이 시기에는 아수르의 패권이 이제는 바벨론에게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흥 강자로 바벨론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의 패권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했던 때죠. 결국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해지는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가?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을 때,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깨어진 그 언약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게 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너희의 집을 먼저 재건하거나 먼저 씨를 뿌리거나 밭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세워라? 성전부터 지어라.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려면 각종 재료가 필요하고 또 설계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짐을 나를 사람들도 수많은 여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재정과 이 모든 여건들을 누가 다 제공합니까? 고레스 왕이 다 제공합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한 이후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언약.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회복하심으로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된 주제가 될 것이고요. 자, 애가서는 어떤 내용인가? 애가서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가 6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대언하다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영원한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영원한 복에 대하여 아직도 무지한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백성들, 이 불쌍한 백성들,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이들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탄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 에가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5편의 탄식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5편의 탄식시 가운데 마지막 5장을 제외하고는 앞에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은 그 각 행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히브리어의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쭉 마지막 단어에 이르기까지 이 단어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시처럼.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이제 시를 짓는 겁니다. 가를 먼저 짓고 가모도를 짓고 또 그 다음에 2절은 나 모모로 시작해서 짓고 3절은 다 모모로 해서 짓고 이런 식으로 이 1편부터 4편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애도의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3장과 64장의 선지자의 탄원과 매우 유사한 면모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사람들이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계속 저주의 말만 하고 심판의 말만 하는 저 선지자가 밉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서민들한테 계속해서 그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핍박하는 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얘네들은 좋은 얘기 하는데 왜 너만 우리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냐. 그러니까 당시의 선지자들은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갔는가.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겁니다. 말을 해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도 변화가 일어나요. 목사가 언제 우울할까요? 담임 목사가 언제 우울할까요? 막 변화되지 않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냥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변화된 성도님들, 또 뭔가 각성하신 성도님들, 또 더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더 헌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더 헌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교회가 소망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도전하려고 하고 더 부딪히려고 하고 뭔가 더 해보자고 하려고 하는 공동체. 이건 안 돼. 이제 이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게 많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해보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켜보고 도전해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모아보고 함께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뭔가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예레미야의 애가의 구조와 요점 간략하게 보시면 1장부터 25장의 내용은 심판의 선고, 심판을 선고하는 메시지, 그리고 26장에서부터 45장은 그 심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마무리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나타나고 있는데 몰락한 시온에 대해 탄식하는 시,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대언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을 비는 호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또 구원의 일을 선포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며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부단히 배우며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